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써 2025년을 많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내는 동안 아픈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하나님, 이 많은 시간과 기분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더 가득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이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반석을 덧입고 주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 주님께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너무 기뻐서 주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주님께 소리 지르며 우리의 영이 간구할 수 있는 영의 찬양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주님 정말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저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과 끝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한 과정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는다. 이것은 뭐 누가 시비 걸 수 없는 진리인데, 죽는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많은 소문과 평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아깝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정말 저 사람이 훌륭했는데,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고 나면 나랑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사형수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죽어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에게서도 정말 너가 이 세상을 잘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삶이 있고, 칭찬받지 못하는 삶이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이 땅의 삶이 평판이 반드시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정말 훌륭한 삶 살았어 이렇게 칭찬해 줄 것인가? 아니면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 들을 것인가? 아니면 또 영적인 삶을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너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내 이름 지키고 사느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상을 주리라. 사람은 박수 쳐주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과 벌을 허락하실 유일한 창조주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행군나팔 소리에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지요? 제가 정말 아름다운 삶 살기 위해서 전쟁하듯이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면류관 받을 수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나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땅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곳이에요. 그리고 보내셨다 부르셨다 하면 우리가 뭐 엄청난 사명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시죠. 그리고 엄마 아빠시고 또 딸 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1차적 부르심 이후에도 우리는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주의 뜰 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모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것도, 딸, 또 동생, 언니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버겁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저를 엄마로 부르시고 저를 딸로 부르시고 저를 아들로 부르시고 저를 아빠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의 뜰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여러 가지 집사, 권사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감당하여 우리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의 가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듯 내 자신에게, 내 개인에게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성도들의 이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하나님 부모님의 사명, 가족의 사명, 성도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자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주님 고백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성령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전혀 설 수 없는 자리에 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통찰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넣어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위에 걸 수 있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얼마나 합당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으며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를 주님 돌아보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셔서 주님 저희가 저희로 말미암아 서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님 육신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정말 통하여 주님 저희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대면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자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 PPT 준비되어 있고요. 또 주보 안에 보시면 순서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합독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아닌 모든 것은 주님 되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선포되어 주님 저희가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오늘이 10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렇게 더웠던 이제 여름이 되게 많이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또 춥다고 할 것 같아요. 10월 지나고 11월부터는 많이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으로만 세워질 수 있는 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참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신 것을 알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성을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18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이 1장 18절부터 이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의 내용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천사가 이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이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본 마태복음은 마리아의 역할보다 요셉의 역할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을 2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의 결혼에는 반드시 약혼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만나서 상견례하고 약혼하는 집도 있지만 약혼 없이 이제 결혼식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해요. 그래서 서약을 하는데, 약혼을 함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는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혼한 뒤로, 부부가 된 뒤로는 이 아내 될 사람, 그죠?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내 될 사람은 친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함께 살 신혼집을 지어요. 그것을 짓는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기간이 이 기간,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는 것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뭘 드러내지 않고자 했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계속 같이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떨어져 있는 동안 아내 될 사람이 아이를 가졌어요. 율법으로 하면 이것이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맞아서 죽어야 됐는데 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냐면 율법을 보면 간음한 자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죠?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약혼을 했고 물리적으로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간음해서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혼을 가만히 끊고자 고민하고 생각하는 중에 잠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이가 죄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했죠? 예수라 하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 부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한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풀어 해석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구나,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우리는 알지만 이 당시에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한 구원자이시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선지자가 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요.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죠. 그리고 아이가 낳기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뭐 했다고 해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왜요? 설마 했으면 망설여서 결혼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도 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이 당시의 여인은 아주 약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실 마리아는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믿음은요 누구보다도 더 신실했고 믿기가 더 좋았어요. 왜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요. 이건 꿈도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잘못됐고 안 됐다고, 네가 틀렸다고 간음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이 결백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믿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제 약혼하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네, 천사가 동시에 좀 나타나서 좀 동시에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나중에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시죠. 그래서 천사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의 임신은 당연히 인간적인 임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결혼을 끊고 됐습니다. 근데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시니까 알게 된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순종하여서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시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어떻게 시현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은 법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시긴 하나 실제로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순결한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심으로 원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우리가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을 낳고 자식이 크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당연히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주신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이 족보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18절에 어떤 식으로 성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역할이 있었고 마리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태어나실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그 두 명의 부모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셨고 계획이셨고 열심이셨고 하나님의 나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성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셨죠.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 또 전도사로, 또 우리 간사님 오늘부터 새로 오셨는데 간사님으로,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 성실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기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신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나라는 육신적인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오늘 요셉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주님이 마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 예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버지 그 가족 아버지 모든 일터와 모든 영역과 아버지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아버지 승천하여서 이제는 그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달 첫째 주 주일에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떡은 나의 몸이다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잔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는데 일반적인 장로교에서는 1년에 많아야 3번, 4번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 가볍게 여겨지지 않을까 해서 많이 숫자를 줄인 것인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만날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이 습관처럼 또 어떤 무슨 종교적 행상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몸 아니고 피 아니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다시 정결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몸과 피로 서겠습니다. 고백한 그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여기서 성육신하셨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이 보이는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는다라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성찬에 함께 동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찬 예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저희가 아버지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하셔서 순종하여 기념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저희가 습관처럼 종교적인 행사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몸과 피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는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사오나 주님 이 식탁을 구별하여 주시고 이 떡과 잔을 주님께서 구별하게 하셔서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8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제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는 한 분씩 나오셔서 제가 떡을 떼어드리며 잔에다 찍어서 성찬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성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성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지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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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지키신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의 몸과 잔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고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에 옛 습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13장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공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4절,
5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절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주일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흠량하여 주시고 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흠량하여 주시고 또 각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 흠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흠량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주님 앞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누며 섬기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 심는 주님의 상급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내조하심, 동행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동행하기 원하며 그의 몸을 기억하며 피를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드리기 원하는 쥐들 교회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와 기업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